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권 목사님 네 분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항상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시고 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늘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재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작은 악단을 구성해서 예배 때마다 저렇게 음악을 제공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 이 제목은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을 오해에서 비롯된 교만은 결국은 반역에 이른다라고 하는 소제목을 제가 다뤄봤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작금의 전국이 우리나라의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 이렇다 보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또 어떤 사람들은 TV 뉴스를 즐겨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내 주변 등에서 생각지도 않은 극도의 어려운 시험거리로 인해서 만나면 나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수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가져다 준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또는 매일 보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안식일마다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게 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430만 모세를 통해서 탈애굽 후에 불과 한 2년만 더 고생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430년의 애굽 생활 종살이 중에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불과 2년만 있으면 가나안에 입성되는 그 시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오해로 질투 속에 벌어지는 교만의 결과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추종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반역. 자, 민수기 16장 띄우셨나요? 좀 띄워주실래요? 1절하고 2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38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드디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즈음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의 뒤통수를 때리는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역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후처를 구스 여인으로 드렸을 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 어떻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대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그리고 아론에게는 경고를 엄중하게 함으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2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는 뭐라고 리포트를 얘기했느냐 하면 부정적인 리포트로 백성들을 소요했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소요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모세를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지도자들을 즉시 죽이고 함께 부하뇌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무서운 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을 백성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아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반역, 민수기 16장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당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반역 사건이에요. 두 번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계획되고 무리를 지어서 노골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은 오늘 민수기 16장 사건이 처음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그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중에 아는 이야기지만 그저 2, 3년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니까 너무 지쳤겠죠. 불안감도 있고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불온 세력들이 뒤틀린 민심을 이용해서 하기 쉬운 것이 바로 반란이고 반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무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역의 주체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레위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하고 온이 뭘 지었다고요?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회집된 무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가운데 지휘관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250명도 이 자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반란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는,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고라가 먼저 나왔잖아요. 주동자 리스트 1호가 고라입니다. 고라인데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아스할의 아들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가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고, 좀 더 엄밀하게 계보를 따지고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촌들은 모세나 아론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
종교 교육을 책임지는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들도 같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신도 사천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조와 선지자 35장에 보면 395페이지의 시작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들은 한동안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흥분된 군중들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였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으며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부조와 선지자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고라와 함께 반역을 주도했던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은 이스라엘 첫 번째 장자 지파인 르우벤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르우벤은 누구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야곱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다가 대신 장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죠. 자기들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장자 자리에 밀린 것만 가지고 르우벤의 후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생활하다가 이 기회에 추락하는 자기 지파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고라와 손을 잡은 거예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촌 동생들이 아마 이 반란군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옆에 믿었던 사촌 동생, 내가 믿었던 친척, 내가 믿었던 교회, 내가 믿었던 직장 동료, 그가 나를 뒤통수 때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유 없이 내 지위를 가져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인간은 항상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죠. 그런데 반역의 표면적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띄워졌나요? 예, 3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진하도다. 여기에 분수에 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이 권력이 너무 세다. 왜 당신들만 힘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독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들만 높임을 받고 우리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평등하다. 그런데 어째서 모세 아론 당신만 높은 위치에 독점하느냐? 왜 힘을 당신들만 갖고 있느냐? 우리 민주주의를 하자. 그래서 힘을 나누자. 그래서 반역은 언제나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따로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자원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출애굽할 때 네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지 본인이 자격이 됐다라고 해서 받은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세는 뒤로 뺐던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목사하고 다 장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를 다루실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도자에게 우리가 힐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9절에 봅니다. 그들은 사실 속내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떤 속내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고라와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들을 이미 주셨나요?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특별한 사역도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레위 자손으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고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이 있었는데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했지만 나머지 레위 가문들은 아론의 가문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며 예배자로 회중 대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예를 들자면 지금의 우리 교회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헌금 수합하는 일들, 또 피아노 치는 일들, 또 식사당번하는 일들, 또 다른 안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이 일만으로도 그들은 이스라엘 200만 중에 선택받은 축복된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아론 가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까지 이들은 욕심을 낸 거예요. 왜 우리는 만민 평등주의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만 그렇게 독자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고라의 자손들이 세상의 권력에는 질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이런저런 일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고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들에게 서열이 있어요.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서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서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상의 리더십과 같은 계급의식의 눈으로 보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누구의 자리를? 모세 자리를 욕심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쓸 때 귀하게도 쓰고 그리고 천하게도 쓰는데 그 뜻에 따라 직분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3달란트, 1달란트의 은사를 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질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너희들이 사도가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그리고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집을 짓는 돌들은 각자의 쓰임에 맞게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들의 입장에서 쓰임을 맞게 귀퉁이 돌도 될 수 있고 물론 귀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만은 다 쓸 수 있어요.
그 직분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괴롭겠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레위 자손들도 모두 모세와 아론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신 한계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소유를 해야 기쁨이 있고 만족하다. 그것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어떤 이유의 불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과 동조한 루벤 자손 다담과 아비람과 온의 불만은 또 다른 거였어요. 어떤 거였느냐? 루벤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자이면서도 유다 지파에게 밀렸고 레위 지파에게 밀리는 것이 불만이다가 표면적으로는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끙끙 참았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 오래 가면서 이 민심이 좀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들어지니까 그 불평스러운 민심을 등에 업고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루벤 자손들을 고라에게 선동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잘 타이르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야, 내가 너 만나고 싶어,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 올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가질 않아요. 내가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럴 때 가질 않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본문 12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그들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만납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뭐가 문제고, 가정에 뭐가 문제고, 또 직장에서 뭐가 문제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게 뭔 소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느냐. 여러분, 애굽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설명할 때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아이고, 애굽이 그립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개혁에 대적하는 반역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옛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부모 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것이 그들의 불평불만 때문이었지만 그 불평불만 때문에 부모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잘못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14절에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눈을 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속일 것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사랑한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면면을 보는 것이죠.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데 왜 빨리 안 주느냐? 고라 일당이 명예를 원했다면 르벤 자손들은 정치 권력과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 말들은 본심들을, 자신들의 반역하는 본심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세 너처럼, 당신처럼, 아론처럼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어떤 영광을 낳느냐, 이 밭과 포도원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 힘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리. 그러니까 모세도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재정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바깥의 포도원들 다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은연중에 자기의 본심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공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얼토당토하는 공격에 맞서서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들의 말대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물질적으로 깨끗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사심이 없었던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적들의 거짓된 공격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모세인 것처럼 그 리더십의 결국은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퍼스널 스토리,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상황에서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저를 알죠. 근데 제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정혜순 집사가 제일 잘 알겠죠.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들고 힐난하고 지적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남편에게 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좀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뭐 반찬이 뭐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죠. 자, 참담했을 겁니다. 기가 막혀서 잠도 안 오고 울분이 터져서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저 인간을 위해서 해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권위.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세상과 달리 권위에 도전하고 나와도 지도자로서 그 반역 세력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니까 어느 교인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직원회를 향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너네들 뭐 직원회면 직원회고 장로면 장로고 목사면 목사지. 당신이 결정한 게 난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제지를 할까요? 세상 같으면, 정부의 공무원 같으면 뭐 보직을 해임한다든지 자른다든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월급을 깎는다든지 뭐 어디로 보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의 권위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가장 연약하게 노출된 권위가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태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3번의 반역 사건에 똑같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4절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반역자들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명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일 없어. 아니야. 왜 그렇게 해?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뭐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라고 시키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무엇보다 가서 십자가 앞에 부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3번의 반역 사건이 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도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임재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그 권위가 다르고 지혜가 다르죠.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고라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힘을 휘두른다고 비난을 했어요. 고라가. 그런데 모세는 그 판단을 자기가 즉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그러면 네가 말한 게 맞는지 보자 그 말이죠. 영적 지도자는 민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설문조사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향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향로는 제단에서 나오는 불인데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담고 향을 담아 지성소에 가져가는 것이고 이 지성소에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죄를 품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면 즉시 죽었어요. 자, 실제 아론만 할지라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역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때 구약 시대는 죽임을 당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제주만 믿고 세상과 똑같은 계급의식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은 자리구나 또는 장로님들이 높은 자리구나 나도 목사 장로 돼야지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나가면 그 일이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럴지 안 그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교훈적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비전을 혼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면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세상의 리더십과 혼동해서
생각하는 무리들이 가끔 있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잔을 마실 헌신은 전혀 안 돼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화려함을 욕심내는 세상적인 야심으로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욕심내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만은 혹시 일요일 교회나 그런 데 무리들이 많은 데는 있을 수 있겠죠. 세상적인 계급 의식으로만 주의 종의 자리를 바라보았던 고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고라 무리에게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만이 될 수 있는 이 향로에 너희들이 250명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불을 가지고 피워서 나오라고 지시를 해요. 반역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줬습니다. 모세가. 자, 내일 향로에다 불을 붙여서 나와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절차를 무시하고 250명 지휘관들과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동기가 옳은 것인지, 과연 그들의 속 안에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가서 뭘 했느냐면 사람 모으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당을. 소수의 무리가 많은 사람들을 응집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전화하고 사람을 모으지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는데, 교회 뭔 일이 있는데, 야, 우리 직장에 뭔 일이 있는데, 야, 우리 모임에 무슨 일이 있는데, 회장이 너무 이래, 또 이런 일이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함부로 그 향로를 들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면, 이 무리들이 당신이 세워놓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급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급박하는구나라고 얘기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나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다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스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할 때 당을 지어가지고 으쌰으쌰 그러고 여론이 어떻게 하고 저는 이제 기자니까 가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할 이야기가 여론밖에 할 게 없어요.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러면 되겠어? 이 얘기를 할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론이,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웅집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하는 사실의 맥락을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특별히 안식일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만약 모세나 아론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면 주님이 그들을 직접 다루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루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론의 두 아들도 죽였고 모세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2년 후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라는 말합니다.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회중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의 뜻을 결집하고 그게 힘이라고 믿었는데 모세는 달랐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한 고라와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한 모세의 생각이 달랐어요. 자, 1절 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고라는 정말 대단한 규모의 반역 세력을 구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반역을 결심하고 한 일은 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당을 지어요. 무리를 짓습니다. 하늘에서 3분의 1의 당을 지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잖아요. 혼자서는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꼬드겨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만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사단의 특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들은 회막 남쪽에 같이 진을 치고 살던 이웃 사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보세요. 고라와 이 르우벤 지파들이 그 밑에 남쪽에 진을 칠 때 같이 이렇게 이웃에서 같이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쉬웠어요. 만나기도 쉬웠고, 어디 가서 차 한잔하자 만나기도 쉬웠고, 얘기하기가 좋았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차분차분히 각 지파의 영향력 있는 지휘관을 설득해서 250명의 지휘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향로를 들고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다. 봐라, 온 회중들이 지금 회막문 앞에 다 백성들이 모여 있다. 봐라, 우리는 이만큼 새가 크다. 뭐 몇 명 온 게 아니다.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추종자들이 이만큼 많다고 세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무언의 메시지로 군중의 힘으로 모세 아론을 기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중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통과시켜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심이다. 이것이 천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머릿속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반역자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인류를 멸망하게 된 것은 무리들이 다 일어서서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방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만 살린 전례를 알 수 있잖아요. 머리수를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식별하는, 구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모으면 천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민심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선동된 민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회중을 등에 업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럼 적어도 저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혼자서 하기가 좀 안 되니까 우리끼리 좀 또 새를 연합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그다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아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면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번의 반역 사건 다 머리 숫자로 하면 모세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3번 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적 승부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갈리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대적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역자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소리가 잠잠해지죠.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많은 무력 시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무슨 말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거나 핏대를 올려 주장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서 개업해 주기를 바라고 감정을 죽이고 옆에 사람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하나님, 직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돈은 없는데 뭘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교회 어느 분이 아픕니다. 또 외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사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대적한다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기적 같은 반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을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